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Book of Genesis, chapter 2, verse 4 through 17이죠. 창세기 우리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Joys are come from our God.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우리 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4절, 여러분께서 5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헤벳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못해 다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질문 없으시고 또 광고 없으십니까? 광고 있으신 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오해받은 적 있습니까? 오해받은 적. 엘리베이터에서 독한 그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순진한 얼굴에 그 초등학생과 예쁘장하고 가련한 여고생과 늘씬한 처녀 두 사람, 그리고 배가 나온 50대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냄새는 모든 사람이 다 맡을 만큼 지독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당신에게만 주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즉 나는 끼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집중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범인이 된 것 같은 오해를 받은 짐작, 또한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었다는 것이죠. It is totally unfair, outrageous, 그죠? 정말 억울하고 속이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심히 오해를 받은 분이 또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우주의 스크루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분은 누구에겐가 벌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번태자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God is dictator, 하나님은 독재자고 파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독한 무엇? 오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bless,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니까 본문의 창세기, 여러분 오늘 2장과 4절과 17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덴은요, joy,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덴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joy to be the man peace of God. joy to be a masterpiece of God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그 후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낙원에서의 추방에 관계된 이야기 타이틀의 역할을 하는 구절인데요, 즉 뭡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요, 사람이 창조에 대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주면을 적셨더라. 인간이 지어지지 않았던 그 태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에 비가 내렸고 제가 듣기에도 이 미국도 비가 내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is not raining yet. 뭡니까? 그런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을 그때에 들에는 무엇이?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없었다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만 온 땅을 채운 어쩌면 즉 음산한 그런 분위기, 어쩌면 이런 황량한 그런 분위기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연극을 보면 예냐의 그 칙칙한 노래, 그 칙칙한 그 배경이 흘러나올지 모르겠습니다. But something going to happen. 무엇인가 배란간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런 happening, 꼭 무슨 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튀어나올 그런 환경 속에서 갑자기 무엇이 긴장한 그 상태에서 하얀 그 dry ice, 그 하얀 연기가 나오는 무대를 깔릴 때 그 무엇인가 중국에 나타날 무슨 그런 사건 같은 그 모습이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그 사건의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정성껏 만든 그 장면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7절을 보니까 지으시고라는 이 동사는 어떤 디자인과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즉 장엄한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랜드 캐니온과 아마존의 밀림과 금강산 1만 2천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the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빚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최고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예능에 그 예술적 그 감감을 동원해서 우리 한 사람 each individually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그 큰 거대한 작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We humans are the best work of God's.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피조 세계의 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피조 세계는요 그저 음란하고 황량했습니다. 주인공을 기다리는 텅 빈 그런 무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뜻, 히브리 단어로 아담은요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 즉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인간이 생명, 즉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호흡, breath of life. 하나님이 나 사람에게 쓰였지 결국 동물에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은 breath of life는 여러분 짐승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어떤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어 그를 단지 생명처럼 만들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This means that we have infused spiritual understanding and function.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이해와 기능을 무엇을? 영적인 이해와 기능을 넣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부름으로써 말미암아 인간은 무엇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We have a spiritual body that can be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무엇?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성을 추구하고 영혼을 삼아하고 여러분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과 그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It doesn't matter what the other people think about me.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작품은요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왔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Remember
that our value is truly, 여러분, what we, the best artists, 여러분, 최고의 예술가로 만들어진 우리의 가치는요, 정말 엄청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을, 똑같은 여러분 직장 동료까지도,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을 걸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히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The joy of abundant supply. 여러분, 풍성한 공급의 기쁨 아닙니까? 최고의 걸작품 아담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어떻습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황폐한 땅에 놓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 동산이라는 말은 영어로 garden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니까 불고기집 이름이 갈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다이스, 즉 낙원입니다. 낙원. 하나님은 이 메소포니아의 어느 지역에 여러분 조성하신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낙원으로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God wants us to live the 낙원, paradise. Provide the best experience.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무엇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포함한, 그리고 먹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용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생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미적 감각이 뛰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한 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그 낙원을 적시고 흐르는 4개의 강을 만드셨어요. 10절과 14절을 보면요, 그 목록에 나와 있는데 뭡니까? 비성강과 기온강과 힛데벨과 즉 티브그레스 강과 유프레스 강을 그것을 만들었어요. Those rivers symbolize the presence of God who gives life. 이 강은요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 푸르른 강들이 지나는 곳에는 금과 소중한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그 색들과 아름다운 모습과 이 넘치는 자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God is rich and gracious. 하나님은요 풍성하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나무와 광과 금과 보석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요, It's us.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새로운 에덴에서 영광스럽게 관대하시고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공급한 그것은요, 나무와 그리고 강과 이 보석들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일거리를 주셨어요. 일거리.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관리한다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의 동산 낙원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Work is not a curse. Work is not the punishment as a result of sin. 여러분, 일은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은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벌이 아닙니다. 빌 하이블라는 일의 축복을 열거하면서 일은 존엄성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개발하게 하며 성취감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학교일이든 일은 여러분 당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작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 자체도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피해야 할 악이 아닙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It is also serving to God. 여러분, 내가 일자리에서 열심히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두 영어는요, 이 오경을 통해 예배, 섬김, 순종과 같은 열정, 봉사, 즉 묘사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인간의 일을 묘사하면서 이 두 단어를 쓴 것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말하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꼭 종교적인 일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원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거나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하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탁월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를, 즉 당신의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ork is God's 무엇입니까? Make us happy. 일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를 보니까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start from top 내려주시는 분. 또 바울은 에베소서 이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We are not poor. No matter how many of the material possession that we have. 여러분, 물질적인 소유가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헤아려 가며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the joy is 뭡니까? 책임은 관계의 기쁨입니다. 책임은 관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친히 만드시고 그를 에덴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풍성한 공급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That is called the relationship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6절과 17절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the command by our God. 여러분, 최초에 나오는 명령인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This is an order related to good and evil, life and death. 이 명령은 뭡니까?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계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른 많은 명령이 그러하듯 이 명령은 긍정적인 축복과 부정적인 그 무엇이 금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동산의 모든 것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 의미로 먹되라는 표현은 내 마음대로 즐겨라, 내로 먹거라 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물론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되는 축복과 생명을 원하기만 한다면 인간이 그것을 선택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땅과 이 기분 좋은 기후와 평화, 그 모든 것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금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며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블루스 라스는 명령을 우정을 위한 요구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우정을 위한 요구 조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람의 관계이든 그 관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긴 나만 사랑할 거지?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우린 끝이야? 자, 그 관계에서 정상적인 남자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나는 자기밖에 없다니까. 당근이지. 나는 자기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자가 그 말에 길길이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속이 좁은 여자야? 아니,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 그런 결혼은 아니잖아 라고 이러는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결혼이 성사될까요? 안 되죠. 나만 사랑하라고? 말 같지도 않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관계의 기쁨은 헌신과 스스로 선택 그 제한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아담이 그런 책임 있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웨스트맨이 말한 것처럼 사실 이 금지는 인간이 무언가를 빼앗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금지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더 크게 해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는 명령을 주신 분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 대신 여러분 생명의 나무를 선택했다면 그 이전보다 더 무엇을 향상된 이 차원의 생명과 사랑과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생명 대신 죽음을 택했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It has darkness in the history of the mankind as well as himself.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조건에 대한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조의 질서이며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아찔한 쾌락을 한번 누려보세요. 추구해보세요. 더욱 목마르고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속에 하나뿐이 무엇입니까? 가득 슬픔뿐이네. 여러분 가수 송창식이 노래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술 마시고 노래해봐도 이 가슴속에 무슨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은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 그 관계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자유와 더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So you and I need to choose God of gardens. 에덴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He wants to give us the jo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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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in my heart.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에덴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시고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위해 하나님, 즉 우리의 자발적인, 다시 한번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에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생명과 축복과 기쁨을 선택하는 에덴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